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서양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많이 배울 바라 생각하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건데요. 만나면 늘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를 참 열심히 해요. 그들이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영어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영어가 저희가 다 아는 영어입니다. 헬로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게 뭐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만나면 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 만나면 헬로로 인사하고요. 어린아이들도 해맑게 처음 만나는 사람도 다 이렇게 인사를 헬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헬로우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 철자가 H-E-L-L-O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이걸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냐 하면 올레라는 말이 돼요. 올레. 근데 이 올레는 이게 미국식 인사가 아니라 스페인식 인사예요. 스페니쉬에서 이제 인사할 때, 야, 모든 것들이 좋다, 힘내라, 인사할 때 올레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올레라는 말 나오면 막 춤을 추듯이 인사해요. 그래서 되게 반갑거나 아니면 좋은 분 만나면 누구라도 만나면 올레라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회사가 이걸 이제 차용을 해서 광고를 한번 했었죠. 오늘 또 우리 올레로 인사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손바닥을 내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씩 다 인사하는 겁니다. 올레, 올레 하는데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힘내십시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막 능력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이런 뜻이니까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갈래 이렇게 인사해요. 그거 아니고 올레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과 올레로 인사하겠습니다. 올레 같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누구 만나, 오늘 오후 예배도 있고 재직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를 지날 때 누구 만나시면 올레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제가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올레 인사하자 그랬더니 나가실 때 그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박진홍 집사님, 안경순 권사님, 시부님께서 최근에 교회 새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나가시면서 새 가족인데 사실은 저한테 올레 하시더라고요. 어른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올레. 또 제가 복도에서 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들은 갈래 막 이러시더라고요. 갈래가 아니고 올레로 인사를 하는 게 좋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요, 그 올레길이 있습니다. 그 올레길이라고 하는 길은 마을 어귀, 마을 입구에서부터 각 집마다 나 있는 돌담길, 이 돌담길은 직선길은 아니고요. 제주도 도민들이 참 지혜가 있어, 바람이 많은 곳이니까 이 곡선을 만들어 놨는데 마을 어귀에서 집까지 이르는 그 길을 이제 올레길이라 그래요. 2007년에 올레길 1호길이 생긴 이래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둘레길과 올레길이 생겨서 삶에 너무 분주했던 사람들, 또 삶에 너무 지쳐있어 자기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둘레길, 올레길에 찾아가면서 호흡을 다시 되찾고 정신적인 힘을 새롭게 얻고 안식을 얻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올레길에 이제 방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우리나라의 도보 여행의 어떤 시초가 되어져서 2007년부터 지금 한 몇 수년이 좀 지나오는 동안 많은 길들이 이제 도보로 걷는 이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2007년부터 그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제주에 있는 올레길의 시초가 어디냐 하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고보 순례길인데 2007년에 제주 올레길을 만들었던 그 여성 지도자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길 걸어보고 나서는 자기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례길을 다녀보는 것, 나그네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호흡을 되찾고 자기 삶의 속도를 되찾고 자기 인생을 정돈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인데, 여러분 산티아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티아고라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의 스페인식의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 야고보께서 나는 먼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죠.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교회사의 역사에 기이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기원 후 40년 어간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야고보 사도가 만났던 것은 그를 격려하거나 축하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우리 금요 기도의 성령 집회 시간에 그 말씀을 설교를 했잖아요. 돌아와서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인데,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복음 전했던 그 땅, 내가 순례했던 그 이베리아 반도 끝에 나의 시신을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고, 그 제자들이 야고보 사도의 시신을 배에 태워서, 이건 팔레스틴에서 스페인 땅끝까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이 시신을 옮겨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북서부 북단 지역에 무덤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그냥 잊혀지고 흘러갔는데 기원 후 약 8세기경에 이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발견됐다는, 이게 이제 교회사에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무덤이 발견되니까 그 지역을 뭐라 그랬냐면 콤포스텔라라 불렀습니다. 이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컴파스는 이 들판이란 뜻이고요, 스텔라는 별빛입니다. 그러니까 별빛이, 빛나는 별빛이 임하는 들판, 거기에 야고보 사도의 이 무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다가 이제 성당을 짓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성지가 되어진 것처럼 해서 지금도 프랑스 생장 지역에서 이곳까지, 콤포스텔라 지역까지 약 700km, 800km 어간을 사람들이 걸어오면서 순례길을 걷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거칠었던, 황폐해졌던 인생들을 정리하고 숨결을 되찾고 다시금 자기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박주군 장로님 큰따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그렇게 그 길을 걸으러 갔다가 거기서 신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 제주에 살고 있는데 참 귀한 만남을 그 야고보 순례길에서 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그 700km, 800km를 걷는데 그 길을 걸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란색 조가비로 된 길 안내 표지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프랑스와 스페인을 연결하는 큰 산맥을, 피네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길을 어딘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많은 순례자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지시판이 있는데 그것이 조가비로 된 노란색 표지판이에요. 왜냐하면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 야고보 사도께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조가비들이 나타나서 야고보 사도를 보호해줬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노란색 조가비를 보면서 어디가 콤포스텔라 지역인지를, 그 방향을 발견하면서 순례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럼 먼 길을 가다 보면 쉬어야 할 것 아니에요. 먹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식을 해야 하는데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순례자들을 환대해 주거나 먹을 것을 내어주는 이제 숙소 같은 곳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순례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그곳을 걷게 된다면, 우리가 수십 킬로를 걷거나 혹은 수백 킬로를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아마 뼈저리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소중하다. 하나는 이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정표, 노란색 조가비 표지판도 내 삶의 이정표가 되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로 올라올 때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십자가 표지를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십자가 표지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있어서 이 방향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세워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묵상과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베르게라고 하는 이런 안식처가 없으면, 길 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해주는 이런 안식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고단해지는 것일까 하는 그런 묵상을 길어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길 위의 나그네를 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길 위에 있는 모든 나그네들을 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길나선 이방의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박해하거나 그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그 땅에서 언젠가는 나그네였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에 어떤 의지가 있는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나 이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눈물이 나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소리를 내가 직접 듣고 내 방법대로 역사해서 그들을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지와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교회에 몸 신체 건강하시고 그리고 사업 열심히 하시고 막 이렇게 운동 활동 열심히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께서 오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몸에 좀 불편함이 느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리저리 검진을 다 받고 전체 몸을 체크해 놓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몸에 지금 좀 이상한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지금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을 좀 바꾸어서 조금 푹 쉬기도 하고, 지금 열심히 집사님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좀 쉬기도 하고 몸을 돌보고 안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절제 있게 잘 갖추려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부탁의 말을 들은 거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은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막 다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괜찮다 생각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쉼도 없이 다 일을 했습니다.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몸이 다시금 또 좀 더 불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십시오. 이제 가고 싶은 거 빨리 마음껏 좀 다녀오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냐 하면 5년 전에 경고를 듣지 않은 거예요. 만약 5년 전에 의사 선생님의 경고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더라면, 그럼 5년 뒤의 시간이 이런 말을 듣지 않을 텐데 5년 뒤의 시간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경고를 들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밑줄 그어라 그럽니다. 너희 밑줄 쫙 그어라. 그리고 별표 치라 그럽니다. 별표 쳐라.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교과서를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건 밑줄을 그어야, 이건 별표를 치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을 하면 이게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너의 지혜가 되어지고 너의 힘이 되니까, 이 결국 너를 위한 일이니까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선생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별표를 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늘의 은총의 문을 여는 중요한 물꼬를 여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3절의 짧은 말씀을 세상이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박해하지 말고, 이 땅에 기댈 곳 없는 고아든지 과부든지 모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축복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겨버려서 이 세상 속에 지금 난무하는 것은 폭력이란 말이에요. 요즘 폭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폭력이 많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어떤 당의 대표를 지낸 분께서 나라의 어떤 지도자를 향해서 이분은 엄석대 같은 사람이다. 이 엄석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의 그 작품 가운데서 나타났던 참 폭력 썼던 어떤 사람이 엄석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차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인들, 또 얼마나 많은 연진이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시니까. 근데 요즘 연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시중에 막 이게 회자가 되는 것이 여학생이었는데 자기 친구 연약한 여학생을 폭력을 행했던, 요즘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여자 이름인데요. 그것을 이제 복수를 해나가는, 그렇게 당했던 것들을, 폭력을 받았던 것들을 다시 폭력을 행하는 폭력의 어떤 순환의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가 지금 시중에 인기잖아요. 그게 인기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진아, 나 너무 지금 신나. 이런 대사도 있고 대사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폭력들이, 폭력이 폭력을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에도 가인이 있고 저기에도 연진이가 있고 저기에도 로마 군병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 위하여 대신 이 세상의 폭력 많은 세상에서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폭력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람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의 폭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폭력의 언어를 행하고 폭력의 시선을 남들에게 비치며 우리 가운데 모든 웃음과 생명의 기운은 꺾어버린 채 폭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바로의 자식들입니다. 그럼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한 민족에게 폭력을 행하고 압제를 행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압제를 행했던 사람이 바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전쟁을 일으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남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압제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바로의 자식들이 아니라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가 연진이와 같은 인생들 아니라 정말 생명의 살림의 역사,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과 손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희도 언젠가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었지 않느냐. 근데 그런 나그네를 하나님께 자유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 나그네에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궁핍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언젠가 나그네가 되었던 잊어버리고 지금 너희의 힘만을 자랑해서 폭력을 일으키는 인생을 산다면 너희는 나의 뜻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인식이 있는데 그게 나그네 인식입니다. 나그네 의식.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학자 가운데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분이 한 책을,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을 Resident Alien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체류하는 이방인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영원히 정주하는 정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늘 내가 언젠가 나그네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나그네들을 돕고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도 원래 너희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로 너희가 살아가도록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스려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들 이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 정말 작은 자들, 작은 이웃들, 지금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삶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나그네들을, 이방 나그네들을 영적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영적 강도 만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단지 국적이 달라서 이방인이 아니라요,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가 아니라 그저 고아이기 때문에 또는 남편을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영적 나그네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 3월 3일자 이번 주 중에 금요일이었습니까?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 교인들 10명 중에 1명은 이단에 빠졌다 그래요. 그럼 10분의 1이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단에 빠졌다는 말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그게 뭐 신천지가 되든 뭐 여호와의 증인이 되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든지 간에 영적 강도 만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JMS에서 빠졌다가 수많은 성적 착취를 당하고 나서 인터뷰를 해서 최근에 뉴스에 나온, TV에 나온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 함께 영적 강도 만난 자들이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일찍 알지 못했었을까? 영적인 강도를 만났는데 왜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 우리나라에 66만 명이나 그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적 강도 만난 자들이 되어서 가난한 이방 나그네들처럼 이 땅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가난한 성도들의 비율, 가난한 성도 다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가난한 성도가 어떤 의미냐면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성도를 말해요. 안 나가 거꾸로 뒤집으면 가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가난한 성도의 비율이 29%가 넘었다 그래요. 전체 성도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기 싫습니다. 나는 성도와의 교제도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도들과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율이 지금 29%가 넘어서 30%에 육박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가난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 영적인 강도 만난 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점점 더 마음을 훔침당하고 있는 세대가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 여러분,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피조물들의 고통받는 외침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을 아마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만도 아니고 나라만도 아니고 모든 세계가 폭력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냐 하는 것이 믿음의 중심을 결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강도 만난 이웃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읽진 않으셨습니다만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에 참여하는 사람들, 학대를 일삼는 사람들, 하나님을, 재판장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요, 백성이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땅에 이런 문화가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어둠 속에 많이 있는 이때에 한 작은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리는, 우리가 산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에, 작은 이웃들, 작은 나그네들 귀하게 여기는 일에 우리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지극히 작은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던 이어령 우리 전 장관이시죠, 문화부 장관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회심을 한 후에 자기가 만난 기독교는 뭐냐, 이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자기가 기독교에 회심을 해서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더라. 만약 사랑을 놓치고 나면 우리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더라.
제가 늘 30분, 40분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제 안에 사랑을 놓치고 나면 이 존재는 꽹가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더라. 그것을 이어령 교수가 자기의 회심 이후에 그렇게 고백을 해내놓았습니다. 그분은 기독교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남을 도와주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 고통과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기독교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여론 교수는 기독교를 정의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다니까. 자기 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서 자기 딸이 자기에게 한번 안기려고 다가오면 밀쳐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민아 목사가 죽고 난 이후에 그게 기독교인이 된 후에 그때 그 사실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석학이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가족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하는 법을 성령의 음성 속에 깨닫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럽에서 참 중심되는 국가가 독일이고요. 독일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독일의 모든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두 교회가 세워지죠. 하나는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는 우리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를 통해서 그 마을을 책임지는 활동들이 벌어지는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 섬겨나가는 섬김의 공동체를 카리타스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자비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리 일반 개신교회에서 섬기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불러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섬김과 봉사라는 뜻입니다. 이 두 교회가 한 마을을 책임지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카리타스와 개신교회의 디아코니아가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동네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도 중리동이면 중리동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동네를 다른 멀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지역을 사랑으로 책임지게 되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과 사랑으로 작은 발걸음을 떼면서 우리 삶이 세상의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다른 영적 경지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